먼저 배경 간단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소위 옥중 서신입니다. 다들 아시죠? 에골 빌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골 빌빌. 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에고 이렇게 빌빌거렸습니다.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에골 빌빌. 이게 옥중 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대략 주후 AD 62년경인데요. 누구에게 썼느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왜 편지를 썼느냐?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로마시로 도망을 갔거든요. 잡혔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오네시모가 바뀌었네. 그래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좀 용서해 주라. 자, 이게 배경이에요.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빌레몬서의 이 내용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입니다. 이제 참 이게 어려운데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머리의 언어로 또 물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답이 뭔지를 압니다. 용서해 줘야 되느냐, 용서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야 한다라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참 용서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의 언어로서는 답이 뭔지를 압니다. 용서해야 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용서라는 주제가 딱 우리들에게 들어왔을 때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용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되지 않는 이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 스스로가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지?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없나?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건 맞아?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자책하고 나 자신을 막 이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의 없음 방식으로 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는 반응이 우선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상반된 반응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용서가 안 되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상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간구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시편 말씀을 잠깐 보게 되는데 다윗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을 잘 보세요. 하나님, 쟤들이 나 공격해요. 하나님, 쟤들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요. 나 용서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쟤들 확 그냥 밟아주세요. 쟤들에게 그냥 불화살을 확 쏴버리세요. 막 속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빌레몬서의 주제는 용서인데요. 이 용서라는 주제 앞에 우리는 이런 두 가지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연약함의 방식으로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너무 부족해요라는 나를 향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냐면 반대로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허락하여 주세요. 밖으로 내뱉는 방식으로 이 용서의 문제를 푸는 게 있단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는 쓰게 되죠. 자, 여하튼 간에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용서해라. 저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 반대로 무조건 참아라.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요, 우리가 화병에 제명에 못 삽니다. 우라통이 터져서 제명에 못 살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막 그냥 하라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건 되게 철딱선이 없는 짓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제가 오늘은 빌레몬서, 사실은 한 3년 전에 제가 주일 강해 설교를 이미 했었어요.
그때 했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네 가지 포인트로 딱딱딱딱 잡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서의 부분에 있어서 빌레몬서는 뭘 얘기하느냐? 네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용서를 용서해라. 남들에게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한 자여야만 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용서해야지.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남들에게 용서를 얘기하려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가 먼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한 자여야만 한다.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절을 한번 보셔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하다가 갇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다가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 볼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물론 바울도 잘못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만 다 잘못한 건 아니고요.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눈물의 이야기, 삭힘의 이야기, 마음 아리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 충분히 보고 있고 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랑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용서해 줬습니다. 자,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는 이 말을 빌레몬서의 주제인 용서와 연결해서 이렇게 달리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용서를 말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를 먼저 용서해 준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부분을 나누다가 여러분 안도현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뭐 이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이 시를 용서라는 말로 바꾸어서 한번 해볼게요. 용서해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용서를 해본 사람이었느냐. 오, 맞죠. 자, 오늘 첫 번째, 빌레몬서는 용서가 주제인데 용서해라 남들에게 말하기 전에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먼저 용서를 한 자로 서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용서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야, 용서해 주라니까. 그게 무슨 용서예요? 그건 용서 아니에요. 용서는 명령이 절대 아니고요.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막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라고 그 마땅한 일을 용서를 의미하거든요. 그것을 명령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명령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란 명령이 아닙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용서란 뭐냐? 읽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렇습니다. 용서는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알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용서해. 명할 수 있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라. 우리가 이러해야 합니다. 용서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명령을 하거나 용서해야 된다 당위성을 잣대로 들이대면 그 사람은 숨이 막혀 죽습니다. 마음이 막혀 죽어요.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요. 용서에게 있어서 명령이나 당위성으로 모든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숨이 막혀 죽습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러하기에 빌레몬에게 두 번째,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간구하더라. 자, 세 번째 포인트예요. 용서에는 가해자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다시요. 용서에는요. 가해자가 당연히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지가 잘못했는데 안 바뀌어놓고 당당 그러면 안 되죠. 가해자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자막을 계속 보세요. 죄송해요. 바울이 용서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작정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보기에 잘못한 오네시모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해자의 변화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막을 좀 띄워주시죠.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가해자였던 잘못했던 오네시모의 변화를 봤거든요. 12절을 보세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앞서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신복,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동력자로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네시모의 변화를 지금 개런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종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내가 오네시모를 여긴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주인 돈 훔쳤던 노예였지만 이제는 복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변화의 모습을 내가 보았고 그를 일컬어 아들이다. 그를 일컬어 신복이다. 그를 일컬어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오네시모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역사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AD 68년 다시 말하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요. 회심한 지 대략 6년 후에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와 함께 순교를 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아무에게나 아무 데나 용서를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셔요. 가해자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용서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무조건 용서해라. 안 됩니다. 가해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가해자의 변화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피해를 본 분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자막 계속 보세요. 14절입니다.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가해자가 변화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전자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네. 오케이. 그런데 요걸 가지고 이전에 피해를 봤던 분에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야, 저 사람 많이 바뀌었어. 야, 이제 용서 좀 해줘. 물론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본 분은 다르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나쁜 짓을 했던 오네시모가 바뀌었다. 내가 진짜 그 사람을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바뀐 거 맞아. 하지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할게. 자, 이 바울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해를 본 빌레몬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이 이것은 너의 용서해 줌이 억지같이 되지 말고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정말 너의 마음에 일어나서 자의로 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 고로 너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자, 세 번째 포인트예요. 가해자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용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용서는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됩니다. 다시요. 네 번째 포인트.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돼요.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친 자입니다. 분명히 경제적 피해를 입혔어요. 사도 바울도 말로 퉁치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거든요. 내가 계산할게. 내 앞으로 계산해라. 자, 19절을 보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한다. 내 앞으로 계산해. 이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갚을 거야. 용서에는요, 말로만 퉁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아울러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갚아야 돼요. 이게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용서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근본적인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음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용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이 이야기는 정말 힘든 얘기지만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흘러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음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용서받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너 기억해 줄래?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신 것을 너 기억해 줄래? 그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예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라, 무작정 용서해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출발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뭐야, 용납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막 화나요. 막 짜증나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만 마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의 오늘 결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 여기서부터는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끄셨잖아요. 바라기는 우리가 빌레몬서 1장 오늘 큰 그림으로 요약만 해드렸습니다. 오는 주일,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들 큐티를 하시면서 이 용서라는 주제 앞에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만 그냥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기억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서의 이야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